자,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지칭을 하고, 실제 변화산이라는 곳은 없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제 변화산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하셨으니까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옛날부터 변화산 그런 이름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추정하기를 이제 헐몬산이 그곳이 아닐 것인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같이 간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사건이 오늘 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들과 이 배경들을 우선 생각을 해보면서 연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고백한 그것이 맞다. 나는 메시아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졌죠.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을 저 로마 압제에서부터 해방하는 장군 메시아, 왕 메시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진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8장 31절에서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한 첫 번째 예고가 있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분명히 그것을 잘못 깨달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 그거는 예수님한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다른 제자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다뤘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부터 9장 1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9장 1절은 따로 갈 것 같은데, 우리 그 성경 제목을 붙인 걸 보면 9장 2절부터 붙여 있죠. 이거는 이제 성경이 처음 마태복음이 쓸 때 처음부터 마태가 장조를 구분해 놓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썼는데 이거를 후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읽기 편하도록 이렇게 장과 절을 이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38절과 9장 1절은 한 묶음으로 또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38절입니다. 8장,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너무도 다르고, 또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인기를 얻고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진짜 메시아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걸 의심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6일이 지난 후에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이 사람들의 눈에는 부끄럽고 너희들의 눈에 볼 때도 이게 진짜 메시아 사역인가?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9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시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이나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것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있죠. 그냥 예수님이 계속 고난당해야 한다라는 말씀만 하면 이 말씀이 계속 뭐라 할까요? 부끄럽고 또 의심스럽고 과연 그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하신 그 산에서 변화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또 이걸 깨닫긴 했어요. 그러나 후에 또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진짜 변화하시죠.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변화하실 그때에 이 사건을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이렇게 변화하셨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좋은 세계를 누립니다. 그 논리나 원리는 정확히 알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제 다룬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이거를 생각하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승리를 확신하고 또 뭘 확신한다고 배웠죠?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미란 기쁨의 그 세계를 맛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읽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정말 그렇구나. 정말 기쁘다. 나의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감기에 걸려서 끙끙거리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간 다음에는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 세계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진짜 이런 세계,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너희들은 결국 너희도 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가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또 안 그래요. 현실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 계속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말씀 듣고 사경회나 이런 데 가서 은혜 받잖아요. 또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너무 은혜의 맛을 주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가기 싫다.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싶다. 계속 그 은혜의 세계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보내시는 거죠. 그런 맛을 이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약점이 아주 부각돼요. 그렇죠? 메시아는 칼을 차고 가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목을 어떻게 해요? 싹둑싹둑 베고 야 니네 까불지 마. 이게 진짜 메시아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너무
이사야 52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현한 순 같다 그랬잖아요.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모습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사야 53장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렇죠? 순한 예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앞으로 쟤네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 여기 2절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변화됩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납니다.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빨래 세제, 때가 쏙 비트, 뭐 이거 있잖아요. 광고 옛날.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광채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영원하신 분,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그 영광 중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왕이나 어떤 장군의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힘도 하나도 없으신 그런 연약한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짜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렇게 낮아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순환을 당할 거야.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믿음으로 이겨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실은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표현되어 있다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반대로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엘리야 모세는 여러분 잘 알죠. 사실 엘리야 모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그것이 우리는 자꾸 사람이 초점이 맞춰 있지만 엘리야는 죽음의 결말을 보지 않는 사람.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의 비참함에 다 이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런 부활체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 보여줘요. 그렇죠? 구약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영생에 그 부활의 은혜에 임하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이 표적으로 보여줘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만 우리가 다 출애굽 홍해바다 가르고 그렇죠? 그런 능력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예를 들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움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사실은 여기 지금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인 모세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 구속의 완성을 통해 사실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영으로 계신 또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배웁지 못하는 눈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배웠죠? 아까 찬송가 근심 하나도 없고 은빛 찬란한 데서 거룩하신 주의 얼굴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표현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래 영어 찬송가에는 이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예수님 얼굴 옛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주님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삶.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주님을 뵙지 못하니까 마음의 심령에 흑암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늘 예수님께서 얼굴을 내어놓고 뵙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찾기를 구하지 않죠. 내 방법으로 막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와서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내가 내 곁에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변화선 이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면 신기하게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나도 그거 보기를 원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렇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고 읽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뭐 다른 거 다 이 시간에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이 변화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되게 약하게 변화했죠. 그렇잖아요. 성육신은 우리 성탄절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그 인성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뭐 사람으로 오신 걸 뭘 그날을 특별히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성탄절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되는 거잖아요. 성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또 되니까. 이 극단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하신 모습, 또 예수님의 진짜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됐을 때에는 비참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한 죄인, 뭐 신창원 같은 사람만 끔찍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그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해 대속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중생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사람이 되신 것과 또 이제 하나님 영광 중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추운 날씨지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배울 때 너무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면 헛소리 비슷하게 말하는 그러한 기쁨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그 세계를 맛보기를 저희도 원하여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그 감격을, 주님을 배우는 감격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찌들어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그 은혜의 맛들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새벽 시간에, 또 말씀을 읽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찾게 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4대 성현 중에 어떤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후에는 부활하셔서 다시 저 천국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 때 고난당하지만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고 만나는 그 기쁨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당한 거, 잠시 감기 걸려서 목이 불편한 거, 또 여러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춥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심령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길에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